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앞에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추가적으로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두려움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따라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 서편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웰컴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땅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담대해라. 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새 막 힘나고 즐겁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부럽습니다. 요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모든 상황들이 들려오는 뉴스들도 그렇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함과 단단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또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옛날 사람들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죠? 이 세상이 모든 물질은 결국에는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 이 에너지가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세상의 끝날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대하기는 우리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는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징조들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힘을 잃어요. 가치를 잃어요. 성도들에게조차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속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그들 중심에 있질 않아요. 저기 변두리에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을 차치하고 거의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러니 내 믿음도 세상이 이런데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가 아니라 끝말에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그 흰 옷을 주의 의로운 옷을 입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싸울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킬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켜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얘기를 해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래, 세상의 마지막 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힘과 복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하나님을 믿어요? Do you believe in God? 어떤 하나님? 예. 크리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프로바이더도 되고 카운셀러도 되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He's maker, 만드신 분이에요.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책상을 만들면 이 책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의자를 만들면 의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모두가 다 각자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뜻과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 때에 그게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가엾고 불쌍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용도에 딱 맞게 그것이 사용되어지면 기가 막히게 마음에 개운합니다. 시원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칼이 제 손에 주어져 있어요. 물을 쓰는데 무가 안 썰려. 이거 마치 톱같이 써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딱 놓으니 그냥 쭉쭉 다 잘려져. 야, 이 칼 잘 샀다. 100불 주고 샀는데 참 잘 샀다. 이런 마음. 지혜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후, 그 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힘이 중요하죠. 근데 내 안에 있는 힘만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힘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지나온 경험과 쌓아놓은 지식과 함께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 밖에 있는 힘들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알겠어요? 오늘 왜 자꾸 학생들, 청년들을 부르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단톡방이 있는데, 엄마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아이들의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돌려보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욕심이 많아. 왜 그런지 알아요? 사회적으로도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뭘 기대요?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은 우리의 등을 통해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알아야 본받을 아이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세상 것들로만 관심을 쏟고 살았던 것을 뻔히 봤는데 부모님은 나보고 믿음 생활 잘하래. 좀 그렇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셔요. 성경 속에 여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몇 가지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모여질 자들을 끝없이 부르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아시죠? 죄가 관영한 때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은 묵고할 수 없는 그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다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어요. 세상이 이처럼 요란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비춰지는 그렇게 낙담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 간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어떤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구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지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권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낙담되어지는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요. 소망.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요.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일을 한다.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행하여 나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겸손과 온유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보 딱 열면 뭐가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담이에요.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을 얼굴을 담겠어요? 뭘 담겠어요 우리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라.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다 자신을 내려놓고 총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온유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그 일,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맞이해 주셨죠. 인류가 늘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했던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늘 특별한 살핌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힘 없으니까. 해코지해도 나에게 달려들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그들은 억압의 대상이었죠. 그게 어린아이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만류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할 정도로 귀찮게 여기고, 그런데 주님은 뭐 어떻게 하게 합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이고 환영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오게끔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죠. 코 흘리고 때 묻고 얼굴 다 트고 뭐 이런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다 맞으십니다. 병든 자를 맞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맞으십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외면 받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예고된 대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을 듯한 그 조심스러운 마음과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가볍게 여기며 불어 꺼버릴 것 같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조심스러움과 안타까움으로 연약한 자들을 다 살펴주시고 안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가 답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가 답인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그런 모습만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 한번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마치 강도짓 해가지고 자기들의 굴에 가가지고 이 훔친 거, 빼앗은 거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야, 너 많이 수고했으니까 너는 5개, 너는 오늘 조금 더 특별히 다른 사람 더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때렸으니까 넌 6개. 자기들끼리 상의하면서 그 노획물을 나누는 것 같은 성전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노하십니다.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리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겸손함과 따뜻함과 온유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단호함과
그 결단을 그곳에서 보여주셨죠. 주님의 이 마음에 겸손과 온유만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는 결코 위축되거나 낮아진 자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총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정식적인 재판,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재판. 그래서 어떨 때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마당에서 그냥 대충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판사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서 재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재판받기도 하고, 또 재판장 공회에 가서 재판받기도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십니다. 총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의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 길이 정하여진 길인 것을 알고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준비한 자세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목숨을 변명하거나, 심지어 빌라도가 하는 내가 죄 없는 것까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풀어주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의 성격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먼저는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주님을 닮고자 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포장하게 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내 안에 잘 갈무리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무리 되어져 있는 겸손과 온유함이 신앙의 마음을 따라서 담대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겸손과 온유함이요, 주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자신의 것들을 부인하고 너를 이기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자.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십자가, 아버지로서의 십자가, 직장생활 속에서는 그 공동체에서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익을 줘야 되는 내 십자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들에 있어서의 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담대히 지는 거예요. 담대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미루면서 양보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담대히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라.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행하여 나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어디로 가든지 말씀과 함께 담대하자.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셔요. 그러니 담대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만났다? 황무지에서. 그 황무지는 어떤 황무지인가? 짐승들이 부르짖는, 사람이 살만한 그런 아늑한 공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곳에서 만나셨고 그들을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 이게 모세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찬양,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후배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여라 라고 하면서 당부해 주면서 해주고 있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라.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안 지켜주시겠느냐? 지켜주신다. 함께 일해주신다. 그러니 담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나신다라는 것은 찾아와 주신다는 얘기예요. 방문하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그냥 안녕, say hello 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연약함인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셔요. 호위하신다라는 것은 인도하시 도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로, 나를 세워주신 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처럼 이끌어 주심을, 호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떠올려지셔요?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안 좋은 기억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지 아시죠? 안 좋은 주시는 분이셨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수학 빼고는 좀 저하고 제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분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미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쩍 넘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경력이 꽤나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떨 때는 아버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어떨 때는 내게 어머니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내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호위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임을, 깨달음임을 깊이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목사님과 아이 컨택.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천년 만년 계속 엄마 아빠가 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죠. 그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엄마 아빠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을 거야? 언젠가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야, 예다, 예일이,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아버지. 육신의 엄마 아빠는 연세 들고 나이 들면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지혜야, 예일이에다. 예일아,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민스럽고 결정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되건 그런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그 직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부모님들도 그것을 기도해야겠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역시 여전히 그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호위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은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중을 들며 또한 희망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중 든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시중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몸이 정말 아프면 자기 입에 숟가락도 넣지 못하게 되면 옆에서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중. 주님이 우리를 때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호하여 주시는가? 희망을 주면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넌 나을 수 있어.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희망으로 우리를 시중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리고 끝없이 우쳐주시고 목적지를 잃지 않게 하시고 중간중간 경고하여 주시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죠? 주님의 가르쳐 주심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그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딱 가야 할 곳에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인생에 기초가 놓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목적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알면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행해 보셨어요? 야 오늘 날씨 좋은데 여행 한번 하자 하고서 차에 시동 딱 걸고 출발을 해 보십시오. 목적지가 없으면 가는 내내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갑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바람 쐬야지 하고 차를 끌고 나왔는데 정해놓지를 않으니까 한참 갔다 되돌아왔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가면서도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키면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엉뚱한 길에 들어서면 똑바른 길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똑바로 그 길 설 때까지 계속 경고해 주셔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성경을 읽으며 또는 말씀을 들으며 야 이게 맞는 거야? 불안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1절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독수리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들 앞에서 너풀거리면서 왜 너풀거려요? 언젠가는 이 둥지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둥지에서 편하게 했으니까 막 날개짓 하면서 이제 둥지 너희들 떠나야 돼 하면서 편안함을 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을 둥지에서 밉니다. 막 날개치면서 날아갈 수 있게끔.
자기들이 날아야 되는 존재인지, 떡하니 입 벌리고 계속 먹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날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채 준비가 안 돼서 벼락으로 바위로 꼬꾸러지려고 할 때는 날개를 쫙 펴서 그를 등에 딱 받칩니다. 독수리가 그랬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우리는 닭이 아니에요. 닭이 될 뻔한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어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알 하나 갖다가 닭우리에다가 놨더니 닭이 지 알인 줄 알고 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낳네? 얘도 이제 형제 병아리들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내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내 형제들이 닭이니까 나도 닭이지 하고서 닭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멋있는 새가 그냥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멋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자기 날개를 했더니 날아가지는 거예요. 야, 내가 닭이 아니었구나. 그때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닭으로 안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닭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 자체가 우리는 닭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제게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표현이 딱 이랬어요. 집에서도 힘들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자신이 꼭 비에 흠뻑 젖은 독수리 같아요. 나는 참 독수리같이 내 마음에 웅장함과 큰 뜻이 있는데 참 이 상황이 비 맞은 독수리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처신을 이렇게 한탄했던 모습을 제가 들은 적이 기억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 자기를 닭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 맞은 독수리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비를 맞아도 눈에 그냥 생기가 있습니다. 날 밝아질 때까지,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날개가 마르면 다시 힘차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독수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닭이 아니라 독수리이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자.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있다.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말씀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에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